어제가 약찬계 기도를 저녁에 했는데요. 약찬계 기도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8시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뭐 길진 않죠. 근데 2시간도 뭐 기도하는 분에겐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부처님 말씀을 몇 말씀 드리는데 물어봤어요. 기도를 하고 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떤 분이 한 건 한 것 같아요. 한 건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무슨 어떤 일을 맡아서 해내잖아요. 아니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충실하게 그렇게 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마음이 뭔가 한 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로 뭔가 자기 자신에게 불충실한 사람들, 그 마음이 뭔가 깨름직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경전에 뭐 가득한 내용이 그럽니다. 가득한 내용들이 너희들은 부처다. 내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있다. 부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믿으세요? 신뢰하시나? 목소리가 별로 큰 것 같지 않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 그리고 법신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이 육신은 이게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건데, 육신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이게 법신을 만드는 재료라고 그랬어요. 본뇌가 뿌리다. 끊임없이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인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본뇌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본뇌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렇죠? 똑같죠? 이겨내는 사람들은 마음이 뿌듯해요. 그렇지 못하면 깨름직하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충실했던 모범, 성실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즐겁죠. 경전에서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현실 가운데서 너희들이 니르바나, 열반을 구현하라 그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열반이란 단어가 그렇게 익숙지 않은 단어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 열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탈을 하면 열반의 어떤 즐거움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도모하면서 해탈 열반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해탈 열반의 어떤 세계, 내가 자기 충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이 뿌듯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관이 계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재판관이 계세요. 그 재판관이 뭐냐면 나를 뿌듯하게 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너는 아직도 왜 그러냐?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의 니르바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정진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라. 길지 않은 구절이에요. 길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생활하셔야 돼요. 니르바나.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불교에서는요, 뭐 애착이라거나 집착이라거나 이런 미련, 망상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배격하거든요. 번뇌라거나 이런 108번뇌. 그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왜 욕망을 왜 배격하는가? 욕망은 우리를 뭔가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성실하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마음을 장애합니다. 집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린 참으로 묘한 존재라서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끊임없이 육신을 바탕으로 해서 법신의 길을 가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그런 것 따위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건 아니에요. 너희들 내면에 한없는 그런 그 보배가 있다. 한없는 열반의 묘심이 있다. 아름다운 보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진력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보배를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그냥 상투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세요. 매일매일의 니르바나, 그건 매일의 충실이거든요. 순간순간마다의 충실이에요. 매일매일 니르바나 속에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묘한 것이 뭐냐면 불안과 초조, 공포,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전부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충실이 어떤 모범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왜 불안한가? 할 도리를 안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 부지런히 정진해. 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꼭 탈이 납니다. 그 질병으로 오고 재앙으로 오고 불운으로 오고. 사람들은 뭐냐면 왜 이렇게 나한테 문이 열리지 않지? 왜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운이 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맥히고 자꾸만 어떻게 나갈 수가 없냐? 그게 아니라 막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막히는 것 자체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막힌다, 운이 막힌다. 운이란 말은 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끊임없이 한 걸음 두 걸음, 아니면 뭐 우공이산, 그죠? 한 삽 두 삽씩 써내다 보면 산도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손주가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결코 정말 장담한다. 이 산은 움직일 것이다. 그 뭐 어떤 보도에도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농사를 짓는데 밥을 해가지고 점심 공양을 해가지고 오다가 능선을 넘는데 좀 멀었나 보죠. 산에서 미끄러 넘어졌어요. 근데 크게 다쳤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뭐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농부가 20년에 걸려서 그 산길을, 돌을 다 깨가지고 산길을 냈답니다.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그런 그 불상사가 나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 사람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인도라는가 뭐 어느 나라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뚫어 나가는 겁니다. 이 육신은 법신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도구, 재료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양각색의 질병이다, 재앙이다, 불운, 이게 전부가 다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부처님의 유언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우린 영원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매일매일의 니르바나 속에 살라.
그러니까 대체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네, 무능한 사람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탁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한결같이 전진을 하는 거죠.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부처님은 영원한 정진의 사도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수행 그 자체라야만 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항상 칭찬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가 노력한 것만큼 부처님은 꼭 그의 삶의 몸과안이 영광을 가져다 주시죠. 그러면 점점 자기가 노력하게 되면 이 육신을 걷어내고 번뇌를 걷어내고 집착과 애착을 걷어내고 욕망을 이겨내고 그 다 같은 말들이 번뇌를 이겨내고 그럼 점점 사람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어떤 밝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쟤는 얼굴이 어두워. 어제는 참 뭔가 마음이 밝아. 뭐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뭔가 어둡다 밝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등불에 밝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밝기가 다릅니다. 광명이 달라요. 빛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항상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수행하는 것만큼 부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거지 하나에도 자기가 수행하는 것만큼만의 밝기가 드러납니다. 밝음이 드러나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합니다. 항상 그런 얘기했거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모시고 이제 4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일요일날 또 어려운 걸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중요한 건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게 꼭 해봐야 돼요. 듣고만 말아버리니까 한 30년 정도 한 3, 40년 하면 훌륭한 보살님들이나 훌륭한 거사님들이 많이 나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했는데 자꾸만 자기가 나가보면 해보면 점점 밝아지니까 정말 즐겁겠죠. 그냥 해보지 않으면 듣고 말아버리니까 그런 것이겠거니 그러면 이게 타성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10년 공부 도롱아미 타버리라거나 가다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는지 자꾸만 해봐야지만 부처님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과 부처님 말씀에 정말 감사로움을 알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번연히 알면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말하는데 복받을 말을 하는가 벌받을 말을 하는가 복받을 짓을 하는가 벌받을 짓을 하는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면 또 참회라도 하고 참회라는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참회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 몸과 마음이 또 뭔가 상처난 부분이 달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어버이는 부처님이신데 부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상의를 안 해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마음 가운데 있고 항상 함께이다. 이렇게 경전 가득히 그런 말씀이 등장한데도 그리고 나는 좋은 길 안내자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과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내가 그걸 고쳐주는 좋은 의사란 말이야. 근데도 부처님과 대화를 부처님과 상의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부처님은 둘째 천하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들먹이는 얘기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니 뭐. 하늘이 항상 하늘이 우리의 친구이고 하늘이 우리의 어버이고 하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감옥 속에 살면서 얼마나 그 감옥에 뭔가 철창살을 깨뜨리고 나가려고 하는가. 그 살아가다 보면 전부가 다 장애물 투성입니다. 그 장애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럴 게 아니라 그걸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죠.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자꾸만 뭔가 고통이 다발적으로 다발성, 고통이 거듭거듭 되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약창기 기도를 계속 하시는 그런 보살님들 여쭤보니까 네, 수행을 자꾸만 하면 한 건 한 것 같다. 밝아지는 느낌이 오는 거죠. 어둠을 걷어냅니다.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네.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렇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얼굴도 인상도 그렇고 마음이 추하면 인상도 추하잖아요. 네, 안타깝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밝아집니다. 어둠을 걷어내죠.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 일요일 뷔페 때 선몽은 왜 특수한 사람에게 못 오는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보살님이 말씀이죠. 뭐 남편이 서류를 분명히 어디다 남겨놓고 갔을 텐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보살님이 그걸 꼭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영혼도 함께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소리를 찾아야지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걸려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딱 남편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서재방에서 여기 이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퍼떡 깨나가지고 남편이 평상시에 두는 서류함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안 두고 그걸 아마 다른 데다 뒀던 모양이지. 여기 이렇게. 그래서 퍼떡 일어나 서재방에 가서 막 책을 두니까 그 안에 그 서류가 딱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체험해보지 못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수행을 해보면 간절한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천당 가자, 극락 가자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경전에 나오는, 성경에도 나오는 거니까 불교에도 나오고 천당, 극락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일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밝은 사람들이겠죠. 여기에 어떤 사는 존재들하고는 게임이 다른 존재들이죠.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혜로운 존재이고 사랑과 자비 속에 산 존재들이고 뭐 천당을 무슨 뭐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물질에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오염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그게 상당히 쇼킹한 이벤트였는데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니까 인공지능에다가 네가 이렇게 하면 점수를 줄 것이다. 근데 뭐냐면 뭔가 인공지능 시켰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사람을 죽이면 점수를 그걸 이제 얘기를 사람을 뭔가 살상하면 점수를 안 준다. 이걸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을 때려서 잡아서 그걸 뭔가 그 프로그램을 다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그와 같은 사람을 때려잡는 건 놔두고 그와 같은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자기에게 계속 압박을 주는 안테나를 때려 부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참 문제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이기심의 어떤
이기심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막 폭탄을 그냥 비오듯이 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정진을 하게 되면 밝아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고, 우선 자기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자성미타야 자성불찰이야. 여기가 극락이 되고 천당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욕망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뭔가니 마음이 한결같으니까, 오염이 되니까 갈라지지만 마음이 한결같으면 마음이 한결같은 게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대체로 공부를 잘하거나 무슨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마음이 한결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왜냐하면 하늘나라 사람들은 뭐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경전에 나오는 걸 봐도 대단한 집중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염이 없는 거죠. 갈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뭐 기중기의 원리라거나, 기중기는 딱 전기만 타고 다 끌어올린다 그러죠. 뭐 볼록렌즈의 원리라거나, 볼록렌즈는 탁 하면 빛을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무슨 진공 청소기 같은 거 다 빨아들이잖아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그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들도 하늘나라에 살면서 그냥 띵까띵까 노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들은 그들이 이 세상을 살 때도 봉사와 헌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우주 곳곳마다에서 자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항상 돌보려고 진짜 세속말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은 도움의 화신들이니까, 도우미들이니까. 우리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욕심, 이기심만 따지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심이 없는 사람, 내가 없는 사람이죠.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욕망이 유해한가? 왜 집착이 유해한가? 왜 응무소득이 생심인가? 집착은 나를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진행을 방해한다니까요. 자꾸만 과거에 연연하게 하고, 우린 영원의 화신이 돼야 되거든요. 욕망은 자기를 자꾸만 안주하게 만들고 퇴타하게 만듭니다. 그 불교는 계속 정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설령 갔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도 아름다운 세계는 맞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다가도 정말로 그렇죠. 그들도 완전히 이기심을 다 녹여버린 존재가 아니다 보면, 그들도 이제 해탈열반의 어떤 세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면 우린 성불을 목표로 하잖아.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정말 틀림없이 확신을 하시고, 항상 매일매일을 자기 충실, 어떤 모범 같은 성실한 삶을 좀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이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네. 꾸준히 그냥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그게 절대로 허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허사가 아니에요. 이 기도라는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렇게 또 대체할 만한 단어를 찾아볼 수 있겠나요? 쾌락이라거나 무슨 등등.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어떤 그런 그 효능이랄까, 기도의 어떤 효과를 잘 모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것도 잘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내가 남의 돈을 먹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데 태양은 아름다운 꽃밭에도 비치고 더러운 시궁창에도 비친다. 내 아름다운 꽃밭에는 끊임없이 본창을 이렇게 내지만 더러운 시궁창에 있는 것들은 소멸되잖아요. 이 삼매라는 경계도 정삼매가 있고 사삼매가 있습니다. 정삼매는 한 골수로 가는 길이고, 도박하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자기 돈 탕진되는 건 모르고 꼴딱꼴딱 하잖아요. 패망으로 가는 길이죠. 패망으로 가는 길.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한 골수로 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게 우리가 전기가 통하면은 자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게 되면 강한 힘이 붙는데 이 정신력이 약하면, 그러니까 범죄자, 이게 범죄 심리학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라거나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 이 중독된 사람들은 거기가 다 정신력이 약합니다. 치고 나가거나 뚫고 나가거나 이런 힘이 취약한 인간들이에요. 이기심의 포로가 된 인간들이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는. 공부를 안 하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길은 뚫고 나가는, 문제를 풀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죠. 나는 못해, 나는 싫어, 이래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육신은 뭐라? 법신을 만드는 재료로 써야 되는 건데, 이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데만 탕진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음 생, 이게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얼마나 뭐 베풀어라, 주어라, 비워라 이런 얘기 전부 다 유사한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 아니? 던지라는 거죠. 그래야지 법신의 세계가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도 천인이란 말이 나오지만 뭐 사천왕, 뭐 도솔천, 서양에서는 천사들을 아주 예쁘게 그립니다. 천사들의 외양, 천인들의 외양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그들은 어쨌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한없는 광명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의 생명은 뭐라? 광명이다. 생명은 빛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전부 다 덩어리 가져서 있지만 모든 이 육신은 광합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몸도 뭐 쌀을 먹든 콩을 먹든 뭐 돼지고기를 먹든 그게 몽땅 다 광합성의 소산들입니다. 이런 전부 다 이 껍데기 벗겨내면 전부 다 빛이에요. 광합성이 뭐예요? 광합성, 빛을 합성해서 만든 것이다. 콩도 광합성입니다. 돼지고기도 전부 다 뭐 돼지, 소도 전부 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모두가 다 광합성의 소산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걸 먹고 사니까. 다만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면서 법신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쓰라는 거죠. 그 지혜 광명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광명이 되는 거죠. 자비 광명, 사랑과 자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질의 세계 광명은 그냥 라이트, 이렇게 전기, 밤에 전기 일으키는. 지금도 무슨 뭐 전쟁을 해싸는 것도 전부가 다 그렇잖아요.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기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는 중국이 막 기어오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마두로도 잡아가고, 이란 석유 공급의 원이 뭐 베네수엘라고 이란이라는 거니까 다 알려진 얘기지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기름이 중요하니 기름을 태워야 되니까. 광명, 모두가 다 광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 광명은 줘야 하죠. 태워야 되고. 그러니 천사들의 광명이라거나 부처님의 광명이라거나 당장 뭐냐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문제를 풀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딸가닥 풀렸다 그러면 야, 마음의 빛이 환히 그렇게 빛나는 것 같이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무슨 약창기 기도를 한다거나 뭐 삼천배 기도를 한다거나 다란이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환히 밝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광명, 찬연한 광명.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것도 빨주노초 파남보. 극락이라는 책은 무량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칠색. 그 다음에 무슨 들을 수 있는 것도 도레미파솔라시도 25사이클에서 뭐 12,000사이클에다가 다 한계가 있건 좁은 폭이에요. 좁은 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그래도 용모가 그래도 뭔가 다르잖아요. 악인으로 산 사람은 얼굴 모양이나 인상이 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이 뭔가 아니 법신을 위한 재료고 소재로 이 자꾸만 뭔가 불태워서 광명으로 가는 거죠. 그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보면 자비, 사랑. 대체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때요? 몸과 마음이 따사로웠잖아요. 사랑은 일종의 열감이라고 할까요? 시체는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명입니다. 책임이고. 근데 그걸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대로 못 사니까 뭐죠?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욕망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이러니까 나갈 길 못 가니까 모든 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야 썩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구른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계속 흘러가야만 되는데 고이면 썩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죠? 운동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항상 운동하라고. 운동. 먹고선 제대로 운동 안 하면 별의별 병이 다 오잖아요. 고혈압이나 뭐 당뇨, 고지혈증, 암도 전부 다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이 몸도 흘러야 돼요. 피가 무슨 전부 다 액체가 무슨 70%예요. 흘러가야 돼. 근데 운동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병 나는 거예요.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흐르지 않아서 오는 거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 우주는 법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법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계라고 그러지만 부처님 나라를 법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이길 때, 이기심을 깰 때, 무명을 깰 때, 무명 번뇌를 깨게 되면 점점 밝아지죠. 무명은 어둠이니까, 이기심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 흘러간다.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사랑과 자비심을 펼치는 흘러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베풀고 펼치는 것만큼 어둠이 걷어지니까 저절로 지혜가 옵니다. 저절로 지혜가 와요. 그 이렇게 일요일 날 부처님 전에 나오셔가지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빛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너희들은 사랑과 자비 속에 있을 때 빛 속에 광명 속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밤이 반반인데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고차원의 세계는 밤이 없대요. 빛이 빛남의 세계죠. 그러니까 극락 같은 세계는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나라 사람 가운데 이제 성불하지 않고 욕계, 색계, 무색계 거쳐가지고 성불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아상이 있다. 무아상이 돼야 하니까 그들도 계속 정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살면서 이게 다인 줄 알다 보면 다시 강등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과 완전과 이런 세계는 무아의 세계니까 내가 있으면 꼭 이기심이 남아있으면 티끌이 남아있으면 얘기 안 되죠. 하늘나라 사람도 경전에 보면 전부 다 감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육안이 있고 천안, 벌써 천안, 하늘나라에서 눈이 있다는 거예요.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불교는 너무나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육안이 있고
영안, 영혼들의 눈이 있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쫙. 그래가지고 부처님 눈은 뭐라? 영혼의 눈, 진리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적이니 뭐 이 자연적이라는 얘기는 자연이라는 것도 변하잖아요. 근데 영적이라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살면서 뭔가 하루를 생활, 아침에 눈을 뜨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 유언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부전히 정진하겠습니다. 법을 등불로 삼고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 유언 따라 살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 되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뭐라? 열반, 매일매일이 열반 속에 사니까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깨름직하고 그 누적이 되면 이제 이게 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보면 그게 삼계유 급정령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워낙에 뭐 깨달으신 분이니까 지금 천체망원경으로 봐도 뭐 그게 잘 어려운 건데 이 우주는 전부 다 삼계유역 급정률이라 소용돌이처럼 돈대요 이게 다. 중앙에 그 뭐 빅뱅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수미산이라고 나오고 막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앙에는 뭐냐면 깨친 사람들이 있고 외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란 별도 은하계 우주 가운데 그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뭐 직경이 10만 광년이라니까 부처님 말씀에 중심으로 더 많이 벗어져 있다. 3만 광년쯤 있어서 반지름이 5만 광년이니까 3만 광년이니까 외곽에 막 처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낮밤이 있는 거지.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밤낮으로 가리니까 점점 우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은하도 소용은 하니까 갤럭시 소용은 하니까 안으로 가면 갈수록 밤낮이 있겠어요? 환한 세계. 지금도 저 뭐 노르웨이니 뭐 스웨덴이 이쪽에 하면 백야라고 그래서 밤이 없다. 거기도 밤이 없다잖아. 하루 온종일 해.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은 불 끄고 자야 돼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백야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그냥 환한 그런 저 우리 지구 저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백야. 빛이 없는 세계. 근데 이 육신은 이게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주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존재들은 깨친 사람들, 광명인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내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 하버드대학교 가고 싶다. 그럼 들어가서 들여보내준다 하더라도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보내줘도 못 살아요, 가서. 근데 여러분 몸에도 부처님께 몸에도 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경이 참 말단 세포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미주신경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하늘의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민물 중생도 중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실제로 저는 머리 깎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법당에 많은 분들이 드나드시잖아요. 그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저분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네, 그런 분들을 아주 많이 뵈세요.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 이제 딸만 둘이에요. 근데 딸들이 영특해서 첫째 번째 딸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그 딸내미 저걸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나이가 일하다 보니까 어떤 광자인가 뭐 어떤 로펌에서 일하는데 똑똑하게 생겼거든요. 얼굴도 이쁘고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매일같이 엄마. 그리고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능인선언 나왔는데 아주 이뻐요. 착하고. 웃기는 얘기지만 꼭 자기가 로스쿨에
변호사 로펌에 돈 받으면 해가지고 꼭 싸다가 날 갖다 얼마를 주고 꼭 그러더라고요. 참 애가 됐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죠. 근데 엄마가 와서 스님 어떻게 다 만났는데 아주 좋은 사내를 만났대요.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40이 넘었는데요. 근데 그 남자애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잘 됐다. 근데 결혼했는데 애가 또 애 낳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더라고 보니까 남자 집이 아주 유력한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 보살님은 그냥 부부가 그냥 그 딸내미 그냥 시집시키는 거, 씹어내는 거 하더니 이제 또 뭐라? 애 낳는 거. 계속 기도해, 연속에. 애 훌륭한 애 낳게 해달라고. 그냥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다 이제 물어보기도 미안하잖아요. 애를 빨리면 되는데 지나가다 어떻게 됐으니 손가락으로 딱 이러더라고요. 몇 달 된 거예요? 몇 달 된 거예요? 애를 잉태한 게 몇 달 된 거예요? 잘 됐다. 하긴 뭐 40이 좀 넘어도 애 낳는 건 뭐 낫잖아요. 그 보살님은 정말 기도로 일생을 사는 보살님이에요. 그 애가 뭐 일이 많으니까 뭐 변호사 하니까 그냥 똑똑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이 밀리니까 남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 근데 보니까 다 부처님이 예비하고 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이 우주가요 신경계. 이 신경계라는 게 우리 몸의 신경이 전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신경이 끊어지면 암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전부 다 신경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정말 거미줄이 문제 아니라 그물이 제망중중 하는 것처럼 제망차례 여러분의 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있잖아요. 거기까지 신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민중 함시방이라 화엄에 나오는 것처럼 티끌에도 부처님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하고 인연중생의 홍어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아들, 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성실의 모범 같은 그런 삶을 사셔야지만 하늘의 뜻이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게 다 뭐냐면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게 수명이 다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부르는 데가 있어야 돼. 뜨니까 다. 뜨는 정도가 다 달라요. 광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영혼의 등급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여기는 조금만 뭐 돈 있거나 권력 있다 그러면 에헴 그러고 이렇게 세속말로 폼 잡고 뭐 뻐기기도 하지만 점점 고아한 어떤 인격을 갈고 닦고 무아상의 길을 정진하는 그런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들은 무슨 권세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차원이 다르죠. 우리 몸의 곳곳마다 다 신경이 펼쳐지고 문자가 신경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우주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도 끝도 없는 별나라가 많잖아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 달 날아가는 것도 로켓으로 뭐 한참 가야 된다는 판인데 그런 그 별나라 자기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만한 어떤 빛이 광명의 존재가 되면 연결돼서 그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빛은 뭐 초속 30만 킬로라는데 게임도 안 돼요. 생각의 속도, 그냥 생각.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대체로 공부를 하거나 뚫고 나간 사람은 일관되잖아요. 나 이거 꼭 해낼 거야. 분명히 해낸다. 그럼 뭐 백절불굴이야 뭐. 분명히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어제 봤는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당신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한 사람이. 그때 자기는 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첫째로 뭐냐? 너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실패했냐? 이거 물어본대요.
그 네가 지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4살인가 15살 때 인생이 도무지 무언가 여러 가지 알고 싶어서 책을 많이 봤답니다. 뭐 니체나 뭐 키엘케골 자기가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해답을 잘 못 얻어갔는데 어느 날 퍼뜩 생각나는 게 그런 건 우선 둘째 쳐놓고 당장 내가 뭔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친구가 무슨 의심을 가지고 있는가 물으면 뭔가 궁금한 게 뭔가. 자기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냐면 예전엔 달나라에 가고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로켓을 왜 이렇게 안 쏘아 올리냐. 근데 그게 로켓 하나 쏘아 올리는 게 얼마예요? 그게 몇천억, 뭐 하나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다며. 근데 한번 쏘아 올려서 허공에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홍해에서 쓰레기가 되든지. 그래서 자기는 그거 그렇게 뭔가 하면 단순한 질문이죠. 그걸 다시 이렇게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재생했으면 돈을 떼돈을 벌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뭐 기후 위기니 뭐 기후 무슨 뭐 기후 이변 기상 이변이 하는 게 전부 다 자동차 이산화탄소에서 나온다는데 그 기름으로 하지 말고 전기로 하지. 그 테슬라 만들었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로켓도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죠? 떼돈을 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 머지않은 장르에 전부 다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러죠. 제가 언제가 말씀해요.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는 삼성, 뭐 현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SKT 있는지 모르겠지만 KT하고 SKT 이런 데는 또 뭐 매달마다 보통 한 사람이 한 달마다의 전화요금을 그저 한 5만 원에서 몇만 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홍에다가 인공위성 갖다가 올려놓고 또 다시 오니까 그 여기 전기가 막대하게 필요한데 기지국을 만들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허공에다 올리면 태양광이 있어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간대요. 자기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수십억 개 쓰면 자기는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스마트폰을 전부 다 이제 자기 걸로 바꾼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제 두고 봐야 알지만 어쨌거나 간에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질문 속에 산대요. 저건 뭐 어떻게 저건 좀 어떻게 싸게 할 방법이 있겠는데 테슬라 만들고 로켓 재생해서 쓰는 거 만들고 그 스타링크 같은 거 말씀했잖아요. 이 스타링크가 나라의 명운을 결정짓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편들 때는 그러니까 자꾸만 미국이 얹어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 푸틴이 뭐냐면 이란에다가 미국이 있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중요 시설 중동에 있는 걸 다 가르쳐 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란이 막 그걸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가 다 스탈린크.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간에 중요한 게 이게 전파로 모든 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도 전부 다 이게 신경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위대한 어떤 선지시라거나 부처님이라거나 뭐 무하마드라거나 무슨 뭐 예수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훌륭하시다 그런 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저도 중이니까 매일 그러고 삽니다. 뭐 보잘것없는 중생이지만 한번 그냥 계속 일정한 시간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소용없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이게 37조도품이니 53 선지식 해가지고 화엄에 나온 단계가 다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마스터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성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건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실천하면 자기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뭐 나라마다 정치 제도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이 우주를 전부 다 한 몫으로 하는 법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도 엄정한 정부가 있습니다.
엄정한, 우리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죠. 지혜와 자비로 움직이는 세계니까. 엄정한 질서가 있고요. 법이 질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둥글러 가는 거죠. 원자, 전자로부터 해가지고 그 이하 단위서부터 해가지고 쫙 전부 다 시스템이 다 있고 하나의 세트. 우주가 하나, 화엄경 같은 대방광물 화엄경, 이 화엄경 자체가 내 우주가 세트란 얘기죠. 우주가 하나 세트다. 우리 몸도 신경으로 하나 세트가 돼 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흘러가야 돼요. 신경도 길이잖아요. 림프선이니 뭐 혈관이니 뭐 전부 다 이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맥혀서 뭐 이렇게 맥히는 게 많냐고. 맥히는 게 많은 거냐? 뚫어내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맥히는 건 많다고 반만이 맥 놓고 있어봐요.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전부가 다 내 직장에 다니건 뭐 어떻든 간에 직분이 있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광활한 우주를 지혜의 왕국이라 할거나 자비의 왕국으로 만드는데 어떤 자기의 직분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한없이 지혜를 키워간다거나 한없이 사랑과 자비를 키워간다거나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뭔가 공부하고 한없이 교화하고 가르치고 수행하고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거나 자비심을 실천한다거나 공부를 자꾸만 해나간다 보면요 상상을 절한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게 부처님 직설이에요. 참 화장장엄 세계, 화려하고 장엄한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그 부처님의 직설인 거죠. 그들은 저 자신을 위해서 정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우주 하나의 세트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영원한 기도, 영원한 어떤 법. 이 광활한 우주는 순수 그 자체라, 순수 그 자체. 그러니까 부처님께 보면 너희들이 쓰는 말, 글, 이게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산 세계는 조야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의 어떤 흐름이 있어가지고 한 자리에 다 말씀을 쓰지만 너희들이 쓰는 언어 같은 것도 그렇죠. 각 나라마다 말 있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꼭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인간이 쓰는 최초의 언어는 전부 다 하늘나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사람 인자 말씀 사람 인자가 이랬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두 획이잖아요. 근데 말씀했죠. 위에 점을 2개 찍으면 화가 된다고 그랬죠. 화가 도움이 염증이 되고 화가 3개면 재앙이 되는데 묘한 게 사람 인자인데 하나로 쫙 점이 아니라 쫙 하나 그리면 어때요? 큰 대자가 돼요. 하나가 되면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면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점을 찍는데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우주의 근본 도리하니까 겸손해지거든요. 점을 밑에다 찍으면 뭐죠? 클태자가 됩니다. 근데 위에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위에 딱 개견자가 돼요. 개. 위에다 점을 찍으면 개가 된다니까요. 그 교만한 인간들, 교만한 인간. 그게 참 이 글자풀이 같은 걸 보면 묘하다니까요. 사람의 면에다가 한 줄을 딱 끄면 크게 큰 대자 하나가 되라. 그럼 커진다. 그 다음에 사람 클 대자 밑에 하나 점을 찍으면 그 클 태자가 됩니다. 태대. 겸손한 인간들은 큰 인간이 되거든요. 근데 까불까불하고 위에 교만하고 아상이 크면 뭐라고 위에다 주면 개가 된대. 개견자. 그거 참 정말 말이죠. 우리가 쓰는 언어 같은 것도 그게 뭐 우리 세종대왕님 보살 같은 신분이지만 말이죠. 하늘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등져가지고 천상세계라거나 가다 보면 거기는 언어가 일관되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해 범죄자, 중독자, 뭐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정신력이 약하고 일관성이 약합니다. 자기 가름이, 자기 같은 정체성이 뭔가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신병, 뭐 조울증, 우울증 전부가 다. 경전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우리는 여기서 말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대요. 그들의 언어는 뭔가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다. 그들의 언어는 청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녹아든다. 그들의 언어는 거리와 상관이 없다. 그 우리 몸도 신경이니까 발바닥에 가시 하나 찔려봐요. 온몸이 다 알지. 너희들 마음은 우주 하나다. 우리가 전부 다 우주의 아들 딸들인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아까도 서두에 말씀이죠. 육신이라는 건 법신을 만들게 한 소재, 재료다. 술이나 퍼먹고 뭐 약주나 드시고 이게 아니라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걸 받아도 어떻습니까? 소리는 귀로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 마음은 내 마음으로 녹아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트랙으로 항상 간다는 게 육신이라는 건 귀로 듣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마음으로 녹아들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바세계 주민이면서 부처님 나라 법계의 시민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인 게 약찬계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니까 한 건 한 것 같다. 왜냐? 우주와 통하는 언어를 계속 발사했던 거예요.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뭔가 하여간에 통하는 것 같고 뭔가 하여간에 뿌듯한 것 같고 하늘나라와 계속 대화를 해보세요. 왜 부처님과 대화를 하래?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항상 함부로 살게 되면 우주와 통하는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이 필연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뭐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주의 아들, 딸인데 우주와 통하는, 부처님과 통하는 그런 삶을, 진리와 소통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질병과 재앙과 이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계속 흘러가야 돼요. 우리 몸에 물이 뭐죠? 물이 지금 70%죠. 물이 70%. 뼈다구 다음에 그 물은 흘러가야 되잖아요. 멈추면 멈추면 죽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계속 흘러가야 돼. 정지되면 죽는 거죠. 정지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는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왜 집착이라거나 욕망이 왜 유해한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과거에 머무르려고 그랬어요. 흘러가야 되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욕망은 아유 힘들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속도가 느리고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증 오고 흘러가지 않으니까 아상이 크고 이 질병의 원인은 단절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이 일관돼 계속 염려상속해야 되는데 아이고 진보를 지향하는 마음, 앞으로 나가는 마음이 차단돼 버리면 된다? 그럼 생각이 멈춰버려요. 단절, 우리의 마음, 우리의 흐름은 무단무멸, 단멸이 없어야 되는데 이 단절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생각도 단절이 되니까 치매가 온다니까요. 계속 뭔가 흘러야 되기, 몸에 마지막 순간까지 피가 돌아야 돼. 계속 운동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들 항상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먹고선 운동을 안 하니까. 계속 흘러가야 돼. 계속 정진해야 돼. 그러니까 머무는 마음은 악심입니다. 머무는 마음이 독심이에요. 이기심이니까. 덩어리를 만듭니다. 암을 만들어요. 분노하는 마음, 이게 전부 다 분노, 아상이 가거든요. 이게 전부 다 덩어리 만듭니다. 머무는 마음이에요. 멈추는 마음이고. 우리 몸 피가 지금 60~70%인데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화내는 마음, 이거 독심입니다. 이기심의 화심, 이기심이.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 증오 이런 걸 녹이지 않으면 암이 녹지 않습니다. 종양이 안 녹아요. 용서 이것도 중요한 단어인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덩어리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리학에 나오는 얘기들하고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들 거의가 다 이게 부처님 말씀 다 통하는 거죠. 이 독심이라는 건 악독하거든요. 악은 독이니까. 이 독심이라는 건 뭐라? 자기의 진면목을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분노는 뭔가 이게 전부 다 이기심 그 자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죽으나 사나 나가야 돼요. 죽으나 사나 앞으로 가지 않으면 내멈춥니다. 그런 길 가운데 뭐가 있다? 그런 길 가운데 열반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보하지 않는 곳, 죽으나 사나 움직여야 되고 죽으나 사나 계속 가야 돼. 흘러야 됩니다. 왜 욕망이 유해한가? 왜 집착이 유해한가? 항상 항상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돼. 아,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이게 멈추는 마음 아닌가? 그럼 멈추면 그 전부 다 치매를 조장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는 전부 다 얼마나 내가 부처님을 신뢰하고 부처님을 내가 인정하고 법신의 세계를 인정하고 법계를 인정하는가. 그 정도가 전부 다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녹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린 육신 너머의 법신의 세계를 너무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이 자기가 실력 있는 것만큼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마음의 세계가 점점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하늘나라의 직분이 하늘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 그러잖아요. 하늘이 돋는 도리를 체험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도 법이 있는 것처럼 물론 법을 고치고 하지만 법신의 세계도 엄정한 법이 있고 거기도 뭔가 아니 체제가 시스템이 세트가 돼서 딱 짜여져 있어요. 이것은 얼렁얼렁한 세계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이 수행은 우리의 필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라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고 우린 육신을 살면서 법신의 존재이고 이런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린 너무나 법신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수행이 뭐고 어제 약찬계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떠냐고 그러니까 한 건 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모티브로 법회한 겁니다. 뭘 자기가 열심히 하면 마음 가운데 어떤 자기 충실했던 모범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께 칭찬합니다. 선제라. 참 선제. 세속의 사람은 인재라고 하고 하늘나라 사람은 천재라고 하는데 부처님 나라 법신, 법계의 어떤 그런 그 동량들을 선제라고 불러요. 선제동자.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 잊지 마시고 확신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캥길 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부처님께 빌어야 돼요. 108참회라도. 그렇지 않으면 병됩니다. 병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